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면은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사회에 있어서 십자가 고난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통해서 성령 세례받은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날 하루에만 3,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의 종교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기독교 탄생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때만 역할이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 성령 강림의 역사, 그리고 성령 강림을 통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그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은 주님의 사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믿음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악한 사탄 원수 마귀의 머리를 짓이겨버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이 성령 강림 사건 역시 악의 세력을 무찌르고 그 악의 세력을 누르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이 임하시면, 성령 세례가 임하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악한 마귀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무기로서 갖춰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악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보다 돈 많아요? 아니면 힘이 세요? 배운 것이 많아요? 세상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나은 것이 뭐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뭘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그들과 맞서서 이기며 나갈 것일까?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그 다음엔 우리 안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고 그것이 권능으로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 강림의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이 제자들이 참 말을 안 들었을 것 같은데, 아니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니까 아마 후회가 됐는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 따라서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다락방이 얼마나 컸는지 120명이 다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을 정도면은 아마 여기보다 더 컸었나 봐요. 그렇게 큰 방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1절에 보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모이는 것입니다. 모일 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흩어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흩어질 때는 우리가 언제 흩어져요? 전도하러 갈 때.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나가서 전도할 때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고 나와서 다시 돌아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처럼 모이는데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코로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몰라, 이 정부에서 관리를 잘해서 뭐 그렇게 크게 번지지 않았는지는 모르지만 사실 우리가 겁먹은 것보다는 훨씬 덜했어요. 또 많은 교회들에서 그 정부 정책에 그 협조해서 얼마나 잘 지켰습니까? 20명 이상 모이지 마. 대형교회 수천 명이 들어가는 대형교회도 20명 이상 모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딱 차단하고 20명만 들어가서 예배 드렸어요.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고 찬양대 몇 명 서 있고 그리고 촬영팀 몇 명 서서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 교회가 아마 반쪽 났어요. 지금 기도하는 교회가 몇 군데나 되죠? 우리 평신도 때 그때는 이 평일 철야 기도가 늘상 있었어요. 그래서 평일 철야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문제가 생기면은 일과 마치고 교회로 가서 철야 기도에 같이 참여했어요.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찬양하고 통성으로 막 주여 삼창하고 방언으로 불같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정말로 문제가 해결됐어요. 병이 치료받았고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랬던 한국 교회가 기도의 불길이 식어버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잠잠하잖아요. 조용하고. 이제는 과거처럼 그렇게 막 와글와글하고 시끄럽게 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도 조용해요. 그래 제가 주일날 불을 지피려고 해도 잘 안 돼. 잘 안 돼요. 혼자 아글아글 쓰고 해도 내 목청만 아프지. 내가 원하는 만큼 교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적당히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다가 얼마 전부터 우리 상호가 불이 붙었어요. 그래갖고 통성기도 같이 인도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거기다 또 제가 제가 인도하던 찬양 인도까지 다 해버리니까 내가 할 일이 없어. 나 조금 있으면 나 쫓겨나게 생겼어. 우리
다시 심령이 불붙어야 돼요. 심령이 불붙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심령이 불붙는 거는 다른 거 없더라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성령 충만은 어디서 오느냐? 기도할 때,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물론 이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런 일이었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고전에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르아흐 성령을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요, 땅의 흙으로 여호와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그가 곧 생명이 된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세 때 창조하신 사람은요, 성령이 그 안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함께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마치 자기 친부모 부르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도 하고 했던 거예요. 아멘이 아무도 안 하네. 아멘. 참 아멘 받기 어렵다.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호흡이 성령이 그 코를 통해서 부어지니까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있는 영이 됐단 말이에요. 육체를 가진 영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육체를 가진 영이 됐을 때는 하나님과 마음대로 교제하고 정말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창세기 3장에 와서 뱀이 이야기해 준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가서 그 유혹을 받고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그 안에서 성령이 떠나신 거예요. 곧 뭐라고 해요? 육체의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이 계시지 않는 육신이 되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이 떠나셨던 그 육신만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신 것이 바로 성령 강림 사건인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갖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나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예요. 2절에 보면은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또 그들이 앉은 그 온 집에 그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 찼어요. 하는 막 토네이도 같은 막 강력한 바람 소리가 막 그들이 앉은 온 집에 막 그들이 앉은 곳에 휘어 감아버렸어요.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그들이 앉은 곳에, 그들이 기도하는 곳에 임하신 것이에요. 강림하신 것이에요.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예루살렘 전 지역에 다 들렸어요. 그리고 동시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불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뭘 생각할 수가 있어요? 불은 가장 잘 보여요. 어두운 캄캄한 밤중에 저 멀리에 있는 조그만 반딧불도 보여요. 그럼 성냥불을 보이면 얼마나 크게 보이겠어요? 지금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로 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시절이었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은요, 전부 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장사해 먹는 인간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영적으로 가장 암흑기가 바로 이 신구약 중간기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누구나 그 모습을 볼 수 있게 나타났어요. 누구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성령이 나타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하나님의 신호예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표적이었어요. 강력한 불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에 성령은 어떻게 임했냐면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래서 사울왕이나 다윗이, 특히 그 사무엘 선지자가 거했던 그 라마나요시에 가기만 하면 누구나 다 성령 세례를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 예언을 했대요. 놀라지도 않아요. 그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정말 기가 막힌 일. 여기 에덴만서 기도원에만 오면은 다 성령 세례 받는다니까. 성령 충만 받는다니까. 아멘.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라마나요시에만 가면은 전부 다 예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사울왕이 거기 가서 성령 세례 받고 예언하는 것을 보고 사울도 예언자라 하더냐라고 사람들이 서로 수군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성령이 중요한 한 사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떡하니 오니까 그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그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였는데 어떻게? 각자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성령이 단체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났을 때 우리 한국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와서 한국교회가 참자마자 지금 한국교회도 성장도 멎었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들어오는 불신자가 거의 사라졌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목회자로 다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말이죠. 이런 일이,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자칫하면은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난 거예요. 이미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거예요. 배가 파선할 때는 배가 물에 빠질 때는 거기 배에서 뛰어나와야 살 수 있대요. 그렇지만 이 배는 우리가 탄 배예요. 기독교예요. 우리가 여기서 버리고 이 배를 버리고 살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이거예요. 어떻게든 이 기울어가는 이 배를 세우는 일, 다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뭘로? 여호와의 신으로 될 수 있다. 성령의 능력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전부 다 매너리즘에 다 빠져 있어. 이제 교회 성장은 멈췄다. 교회 성장은 끝났다. 어떤 목사님은 이제 교회는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고 추수하는 시대입니다. 추수를 준비해야 됩니다. 뭐 그러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경 어디에 봐도 그런 얘기는 없어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 성경 마태복음 28장 어디에 언제까지만 전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봤어요. 주님이 우리가 편안한 날, 안락한 날, 좋은 날이 있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그 말씀 가운데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을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가 있고 난 후에 그 성령 세례를 받은 이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옛날처럼
그냥 두려워, 저 유대인들한테 잡혀갈까봐 두려워서 문 꼭 걸어 잠그고, 야, 너 망봐? 유대인들이 오면 우리 어디로 도망가자 하고 도망갈 계획을 세워놓고서 그들이 기대했나요? 아니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들이 사도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막 복음을 얼마나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사람들이 보고 저 인간들 아침부터 술 취했나 보다고, 세술에 취했나 보다고. 그럴 만큼 그들은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강력하게 외쳤던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이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하면서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더 이상 세상의 권세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세상 권세가 누구요?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이루어진 이 사내들인 공의원들이 사람을 보내서 체포하러 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지 않았다니까.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회복합시다. 성령 충만 다시 받아서, 재충만 받아서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복음 전파에 목숨 걸고 나가자고요. 그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거예요. 아이고, 지금은 전도하는 거 안 돼. 제가 유튜브 보니까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 길거리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다 하고 그렇게 올린 사람도 있고요. 노방전도는 끝난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단체가 어디예요? 신천지잖아. 신천지 보니까요, 지난주에 가장 쳤잖아요. 저기 지하도에서 그 자판 펴놓고서 걔들 서 있더라고. 우린 춥다고 전부 다 이불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때 신천지는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왜? 그들은 그것이 사명이라고 여긴 거예요. 우리는 우리만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또 자기네가 옳다고 그래. 예?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이단이래. 자기네가 진짜고. 그런데 진짜인 우리는 교회수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하더라는 거죠. 다 목사님들이 바빠요. 기하러 가야 되고요. 또 다단기 하러 가야 되고요. 아르바이트 하러 가야 되고요. 다들 바빠요. 또 저같이 이렇게 집회한다고 와서 있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가서 무슨 일 했어요? 무슨 일 했습니까? 고기 잡는 법에 대해서 가르쳤나요? 세상에서 출산법에 대해서 가르쳤나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쳤나요?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 가르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가르쳤는데, 부활의 메시지만 선포했는데 하루에 5,000명씩, 아니 3,000명씩, 그날에만 3,000명이 교회를 들어왔잖아요. 회개했잖아요. 회개하고 세례 맞았잖아요. 그리고 3장에 가면은요, 우리가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 잘 알잖아요. 거기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 믿는 무리가 남자만 5,000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목회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아니, 전에는 그게 부럽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사도행전을 읽다가 그거 보니까, 이야, 나는, 제가 교회를 키우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가 복음 증거했더니, 사도들이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 증거했더니, 예수 증거했더니, 그들의 증거를 듣고 하루에 3,000명, 하루에, 아니 그게 토탈인지 모르겠는데 남자만 5,000명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 남자만 5,000명이면 아이와 노인과 여자까지 다 하면은 적어도 좋게 2만 명은 되리라. 우리 그런 계산 잘하잖아요. 우리 다시 성령 충만 받읍시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은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무리가 소수이긴 하지만,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분들이 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덴 반석 기도원이 라마나요시 돼서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들로 변화되는, 거듭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부흥회 왜 합니까? 부흥회 왜 하죠?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주의 복음으로. 이제까지 가라앉아 있었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되살아나려고, 다시 한번 우리가 충만받고 주의 용사로서, 주의 사자로서 나가서 주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2000여 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비싼 석유 떼면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시간 때우기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 스스로가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용사가 됩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고